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림 받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돌아옴, 회복이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생생히 목격한 백성들, 그리고 이후에도 바빌론의 포로기를 살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필연적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 위로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위로의 말씀 중에서도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출애굽했을 때 그 옛 언약과 비견되는 새 언약의 강력한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분명히 알아 이 언약이 주는 복을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전 인격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훗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닫고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부평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성도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옛 언약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언뜻 어렴풋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 오늘의 시대에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온전히 밝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비록 지극히 작은 자라,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자들보다 더 온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도자였던 모세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이고 또 영광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주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 용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파 이단처럼 죄를 마음껏 지어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에 죄를 멀리하며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약속의 이 은혜의 낯선 자처럼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의 절정인 새 언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보다 더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주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뜻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 부평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부평교회가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